이번 달 우리가 집중 관심해야 할 성품이 민감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감성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민감성의 정의는 무엇이지요? 주변 사람의 속마음과 감정을 감지할 수 있도록 감각을 발휘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민감하십니까? 아내, 남편, 자녀들 가까운 주변 분들에게 민감하시냐고요? 그들의 속마음과 감정을 읽고 반응하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부분 민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의 폭을 크게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위 사람들을 제대로 배려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내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 더 이제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해지게 되는데 더 개인주의화가 되면서 민감성은 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유정해진다고 했습니까? 무정해진다고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가 되면 일반인만 무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정해진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다분히 자기 중심이어서 자기 사랑이 커요. 늘 자기 감정에 충실합니다. 이에 득실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무정하고 배려 없는 인간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지금 사람들이 더 유정해졌어요? 무정해졌어요? 무정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동네에서 다니면 인사가 뭐냐면 진지 잡수셨어요? 너 밥 먹었냐? 이게 인사였어요. 그때는 이제 먹지를 못하니까 인사가 진지 잡수셨냐고 밥 먹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물어보면 어떻게 물어보지요? 오늘 뭘 드셨어? 먹을 것이 하도 많으니까 그중에 먹을 만한 거 먹었냐고 이렇게 묻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배고파도 모여서들 이렇게 모임이 자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즐겁게 지냈는데 지금은 이제 경제력을 갖는 이런 시대에 다들 바빠가지고 이 만남 자체도 어려워진 이런 형편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행복지수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각 나라의 행복지수를 이렇게 통계내는 걸 보면 의외로 경제력이 큰 나라는 행복지수가 얕고 오히려 가난한 나라에서 행복지수가 훨씬 높은 이런 통계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한 것이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마음을 나누는 쪽에 더 행복지수가 큰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하여간 세상은 점점 무정해지고 이렇게 이제 더 민감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더 주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주님으로 살아야 되냐면 어느 누구보다도 민감성이 크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살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모시고 주님으로 살아서 민감성을 크게 가져야 된단 말이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으로 살아서 우리가 민감성을 이렇게 크게 보여야 된다고 했는데 주님은 우리 안에서 당신을 이렇게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주님을 막아버리는 이가 누구요? 바로 나요. 누가 막는 게 아니요. 주님을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면서 당신을 드러내고자 하시는데 그 당신이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는데 그걸 막는 것이 누구라고? 바로 자기 중심적인 여전히 나로 살고자 하는 옛자, 나로 살고자 하는 그 죄성을 가진 육신, 이것이 주님을 막는단 말이요. 근데 이 나로 살고자 하는 옛자, 죄성을 가지는 이 육신을 죽이는 분이 누구요?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감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시로 성령을 구하면서 나 죽고 주님으로 살아 민감성을 드러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육신을 죽이고 주님으로 살아 주님을 드러내는 가운데 민감성이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민감성이 크다. 어느 누구보다도 민감성을 크게 가지신 분이 주님이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신다. 그분을 드러내면 민감성이 발휘되는 것이라 했는데, 자, 그러면 주님의 민감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주님의 민감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분별해 보게 되는데, 민감성은 사랑에서 납니다. 사랑이 크기 때문에 민감성도 크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비껴나가는 얘기를 잠깐 하는데, 제가 요즘 청소년 학습지도라고 학습지도 이런 어떤 그런 강좌를 제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학습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강의가 있어서 들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는 뭐 이렇게 청소년들이 읽어야 할 추천 도서 뭐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예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소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이거 이 교육의 환경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소설인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완벽하여 인간의 고통을 모른다.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신은 완벽하여 인간의 고통을 모르지? 뭐 이런 대화가 있었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장을 보면서, 자, 신이 완벽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능력이 크다는 것인가? 좋다. 그런데 신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공의로워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사랑도 갖추어야 이게 완벽이지요? 그리고 신이 정말로 능력이 있고 공이고 사랑이라고 하면 인간에 대한 애착이 있고 거기에 민감함이 있는 것 아니요? 근데 신은 완벽하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을 모른다. 이렇게 문장을 딱 써놨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금 이 문장을 만들었구나. 그런데 다른 책에 또 보니까 공간의 인문학이라는 이런 책에 보니까 신은 없다. 이렇게 써놨더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참 웃기고 있네 이 양반. 아니 이렇게 선언적으로 문장을 써놓으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아이들이 궁극적인 질문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답을 가지려고 하면서, 뭐 답을 가지는 애도 있고 뭐 못 가지는 애들도 있지만, 답은 학생 자신이 질문 던지면서 답을 가지도록 이렇게 해야 이게 교육이지. 무슨 뭐 신은 없다는 등, 아니면 신은 완벽하여 인간의 고통을 모른다.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선언적으로 적어 놓으면 아이들이 이게 사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를 이렇게 싹싹 이렇게 문질러 버리는 꼴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 문장을 쓴 이런 책들이 국어 교과서에 올라오며 청소년 학습 추천 도서를 이렇게 추천받을 수 있는지,
하여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쓴 책들이 이렇게 그렇게 추천 도서가 되고 그걸 애들이 읽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야 이거 교육 환경들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사고의 틀을 이렇게 정확히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해야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아이들이 답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선언적으로 짝짝 답을 그어서 이렇게 제시하는 이런 유의 것들은 이거 앞으로 이거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만일 이제 혹여라도 국어 교과서 조복으로 만들으라고 하면 저는 그런 식의 것들은 다 뺄 거예요. 애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아이들 스스로 궁구하고 자기들이 뭐 답을 갖든 못하든 하여간 본인들이 이렇게 사고의 어떤 그런 추구 속에서 답을 가질 수 있는 여지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문장들, 그런 어떤 소설이라든가 수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시해야지 이런 식의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던져놓으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지금 민감성을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민감성이 그렇게 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세밀하게 관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감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운동장에 이렇게 이제 뭐 어린이날 뭐 운동회를 한다. 그래서 애들이 많이 있어도 할머니가 단에 올라가면 쭉 애들이 이렇게 서보면 자기 손주가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너무 익숙한 그 사이즈, 그 손주 키를 알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흔히 입는 옷이 있잖아. 그리고 아이들마다 저마다 몸짓들이 있잖아요. 몸짓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운동장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자기 손주가 딱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 들어와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먼 날에 가가지고 허랑방탕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네로 이렇게 들어서는 것이 먼 데까지 이렇게 바라보이는 이런 것이 이런 동네인가 봐요. 저희 고향도 이렇게 가게 되면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한 2km 정도 이렇게 걸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산 모퉁이를 이렇게 돈단 말이요. 근데 이렇게 모퉁이를 돌면 이제 우리 동네가 보이는데 동네에서 그쪽 끝을 보면 누가 오는지 가물가물해서 안 보인단 말이요. 근데 이제 이 둘째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거리가 아주 멀어요. 근데 누구는 알아봤다고? 아버지는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언제 돌아오지 해가지고 항상 무시로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근데 이제 거기에 멀리 있었지만 딱 눈에 띄는 순간 익숙한 몸짓으로 오고 있는 것을 보니까 둘째네? 이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집중하게 되고 세밀한 관찰이 있게 되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할 만큼,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 되신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요. 목숨을 바칠 만큼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어야 안 되어 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습니다. 이 지상에서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은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다니까 다시 한번, 한 영혼이 뭐보다도 귀하다고?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이 지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 곁에 계시면서 항상 보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공감하시고 그리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필요가 되어주시고 평강케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하나님이 종살이하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셨느냐. 출애굽기 3장 7,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뭐를 봤다고요? 고통을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어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얘기할 때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 그래서 목자의 삶을 막 전적으로 책임지는 거죠. 양들은 목자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란 말이요. 그리고 선한 목자는 싹군이 아니기 때문에 목숨까지 바치면서 자기 양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우리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민감성은 굉장히 큰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잘 이렇게 확인하시고 늘 이렇게 민감하게 우리를 잘 살피시고 지키시는 것을 확신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그 하늘에만 계시고 인간으로 살아보지 않으셔가지고 인간 고통을 잘 모를 걸, 이제 이런 일반적인 생각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의 생각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은 완벽하여 인간의 고통을 모른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얘기인데, 자, 하나님은 늘 하늘에 계셔서 인간의 고통을 모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얘기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는데, 인간으로 이 땅에서 그분은 사신 분이요. 인간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아들이 사셨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체질을 그냥 하늘에서 내가 너희들의 체질을 안다가 아니라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생생하게 인간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하셨어요.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배 타시게 되면 고물에서 팔베개 하고 주무십니다. 근데 살짝 주무셔서 막 코를 골면서 막 잠이 폭 떨어져 버렸어요. 잠이 폭 떨어져 버렸어요. 막 밖에는 광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막 파고가 높아가지고 물이 그냥 덮쳐오고, 그래가 막 배가 그냥 막 흔들리고 그냥 바람에다 그냥 파고가 확 올라오다가 훅 떨어지면 막 얼굴이고 머리고 물이고 다 튀기겠지. 물이 지금 계속 뱃속으로 막 물이 들어오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냥 제자들이 막 물을 퍼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파고가 한번 올랐다가 떨어지게 되면 예수님을 덮쳤을 것 아니요. 그래도 주무셔야 하는 고난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셨을 때 우물 곁에 앉아 계셨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곤비한 아주 피곤한 모습이 아주 그냥 피곤한 기색이 분명하게 우물가에 앉아 계셨단 말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환영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나사렛 동네가 이제 당신 고향인데, 공생애 중에 첫 번째 유월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고 막 성을 확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냐고 하면서 막 다 엎어버리고, 그래서 유명인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고향에 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어요?
이사야의 글을 그리면서 이 말씀이 내게 응했다고 하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야기하게 됐는데, 동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가지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자기는 모르는 사람들의 시선을 이렇게 경험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수모를 많이 느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갖은 흐름과 조롱이 있었는데, 예수님 눈을 가리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주먹질을 치면서 네가 선지자이면 누가 때리는지 알아맞혀보라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고 당신이 유대인 왕이냐고 하면서 엎어져 절도 하고, 그리고 채찍질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완전히 모독하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돼가지고 인간들, 죄인들에게 이렇게 모독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은 곤비하셨고 홀대를 당하셨고 그리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 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시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할 때 땀이 뭐같이 흘렀다고? 땀 속에 핏방울이 이렇게 스며서 땀과 핏방울이 같이 흘릴 정도로 고민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고통을 당하시게 됐는데, 십자가에 손발이 못이 박혀가지고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 매달려 계셨습니다. 여러분, 누워서도 이렇게 못이 박혀 있으면 고통인데, 매달리면 무게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처지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통하셨는지 모른단 말이요. 그리고 타는 목마름으로 또 고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버림을 받으셨잖아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게 되니까,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둘 수가 없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지옥에 가시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하게 되었단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당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다 이렇게 경험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체질을 아시고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인 줄 압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모독을 당해도, 부당하게 모독을 당해도 누구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위로받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통 중에도 주님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그 전자 부품을 만들면서 그 구리판 같은 것을 이렇게 자르기도 하고 구부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어떤 전자 부품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하다가 손가락 하나를 그냥 딱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커요. 근데 낮에는 모르겠는데 어느 때 더 심각해? 밤중에는 이게 너무 여기가 막 신경이 가지고 얼마나 고통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동네를 그냥 돌아다니는데, 그때 고통하셨던, 십자가에 고통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동네를 그렇게 돌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은 방앗간 하시는 분인데, 이게 떡방아 하면 이제 떡이 이렇게 뭐라고 하지? 뭐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 그걸 하려고 하면 위에서 이렇게 쪄야 되잖아요. 막 밀어 넣으라고. 근데 이렇게 찔 때 이 찢는 거, 막 밀어 넣는 것이 딱 부러지면서 손에 어떻게 팍 들어갔는데, 이게 거기에 이렇게 감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손목이 나가시게 됐단 말이요. 그분도 누구를 생각했다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결국 견디게 되었던 거지요.
어떤 목사님은 어린 때 얘기를 하시는데, 어릴 때 다 아버지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데 가난해가지고 자기하고 자기 동생이 고아원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을 버스를 태워가지고 이제 고아원으로 이렇게 보내지게 됐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자기가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자기들이 제일 뒤에서 이제 뒤쪽으로 가가지고 엄마 아빠를 바라보는데 엄마 아빠가 등을 돌리고 자기들을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모습이 야속했는지, 아니 우리 고아원 가는데 어떻게 엄마 아빠는 등 돌리고 우리를 보지 않는가? 그래서 야속한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고아원을 다니는데, 거기서 그냥 고아원에서 다 생활하고 고등학교도 다 고등학교 나와서 하여간 그렇게 아버지하고 떨어져서 생활을 오래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나중에 알게 된 거, 아버지 어머니가 등 돌린 것은 차마 떠나가는 아들들을 볼 수 없어가지고 등 돌리고 울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고, 그리고 하여간 예수님께서 마지막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이 버림받는 고통,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 아들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말도 못하게 사랑하세요. 목숨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일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우리의 사정을 환히 이렇게 보시고 우리들의 탄식과 아픈 신음, 외로움, 고통, 이런 소리를 다 들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결국 도와주시는 줄 압니다. 주님은 전지하세요. 주님은 전지하셔서 다 하시는데,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전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인간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생생하게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줄 압니다. 아픔도 피곤함도 슬픔도 고민도 두려움도 외로움도 낙심도 절규도, 그리고 무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시당하는 가지가지 모든 걸 다 주님이 경험하셔가지고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체질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도 없는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요, 온유와 겸손함으로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무례히 대하지 않고 이렇게 깍듯하게 우리를 잘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삶을 살 때 가져가지 무거운 거 다 주님께 가져가게 되면 그분이 그걸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평강과 그리고 쉼 가운데 있게 하시는 줄 압니다. 자, 이게 이제 주님, 우리가 민감성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민감하려고 하면 어느 누구보다도 민감하신 주님을 모시고 그분으로 살면, 나죽고 그분을 드러내게 되면 민감이 발휘된다고 했습니다. 하여간 계속 성령을 무시로 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주님의 민감성이 우리의 민감성이 되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잘 그들의 사정을 살피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민감성의 정의는 뭐라고 했지요? 주변 사람의 속마음과 감정을 감지할 수 있도록 감각을 발휘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속마음, 감정을 이렇게 읽으면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짤막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면, 사람의 속마음과 감정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해야 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돼요. 야고보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이 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말 더디, 성내기 더디, 근데 듣기는 속히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상대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야기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이야기를 하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할 때 자꾸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장황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지금 이런 얘기였지요?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쪽에서 이렇게 문장을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하다가 삼천포로 빠져. 가다가 또 한 번 더 빠져. 그래서 끝까지 빠지니라고 그냥 이 끝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삼천포로 빠지면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연장이죠. 뭐 이렇게 확인을 해줄 수도 있단 말이요. 그런데 내 얘기를 하기 위하여 이렇게 중간 상대가 얘기하는데 그 상대의 말을 딱 끊고 내 얘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주 태도가 불량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정말로 존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장황하고 길게 얘기해도 참으면서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참고 듣는 것이 이게 에너지가 조금 들까요? 많이 들까요? 이거 에너지 굉장히 드는 거예요. 오히려 말하는 쪽보다도 말 듣는 쪽이 훨씬 힘들어요. 그래도 그 힘든 걸 감수하면서 드러낼 수 있어야 민감성이 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어떤 속마음과 감정까지 이렇게 파악하려고 하면 충분히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말을 끊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상대가 말을 할 때 이렇게 말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표정이 있어요. 그래서 표정까지도 여러분 잘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을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감정을 공감해야 돼. 우리는 얘기를 듣다가 옳거니 틀리거니 이렇게 말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건 틀렸어. 그건 맞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그건 아주 그것도 오류요.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얘기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얘기할 때는 그냥 내 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사정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이 있으면 내 고통을 같이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지 옳고 그름을 가려달라고 대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상대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냥 쭉 이렇게 듣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 청년 때에 저보다 1살 정도 나이가 더 많았는가? 저 이제 이렇게 대학 다닐 때 그분은 이제 이렇게 화장품 장사를 했어요. 대학은 안 가고 그냥 고등학교 졸업 맡으면서 이 화장품을 팔기를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줌마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화장품을 이렇게 파는 그런 형님이었는데 그분하고 얘기하면 이게 3시간, 4시간 막 본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만났다면 이제 나는 죽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죽었다 하고 막 듣는데 여러분 3, 4시간 한번 쫙 얘기를 듣고 나면 개운해질까요? 완전히 내가 깔아질까요? 그래도 이렇게 들으니까 그 형님은 대화 상대가 누구요? 그냥 저만 붙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연습이 필요하단 말이요.
그리고 이제 들으면서 감정을 만져줘야 된다고 했는데 상대가 그때 내가 막 굉장히 막 승질 났다고. 한 번은 은행에 다니는 친구가 그런 얘기 합니다. 한 번은 이제 은행 창구에서 일을 하는데 아마 상사가 무슨 뭐 때문에 뭐 문제 삼고 그랬는가 봐. 그래가지고 막 돈 따바를 그냥 그 장에다 확 버리고 그만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야 나라도 그냥 확 버렸을 뻔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응? 어느 쪽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덜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야 참아야 되지. 야 속으로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일단은 감정을 만져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감정을 자꾸 이렇게 만져주게 되고 공감하게 되면 그 감정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기한 쪽에서 뭐라고 얘기해? 막 마음이 좀 어떻게 오늘 시원해졌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정화가 된단 말이요. 근데 그 부정적인 마음을 이렇게 계속 담아두면 어떻게 돼? 시민성 질환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자꾸 토로해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괴로운 얘기가 있어서 막 토로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일단은 잘 들어주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감정이 많을 때는 비이성적이에요, 사람이. 감정이 싹 날아가면 이성적이게 돼. 그래서 오히려 상황을 어느 때 더 정확하게 판단해? 이성적일 때 판단이 되는 거예요. 하여간 시어머니가 막 그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막 시어머니한테 막 해서는 안 되는 막 욕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하고 막 이제 그러게 될 때 아이고 왜 그런 짓을 했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하여간 승질 다 부릴 때까지 막 토로할 때까지 기다려줘요. 아이고 그럴 수도 있겠지. 승질 되게 났네 하면서 이렇게 자꾸 만져주라니까. 그래서 이제 감정이 싹 날아가게 되면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도 잘못했어? 이렇게 이제 이성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나중에는 본인을 이렇게 정확히 보면서 객관적으로 근데 나도 잘못한 거야.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그런 일을 했는지 몰라. 이제 결국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는 이게 감정이 날아갈 수 있도록 듣고 기다려주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짝 장단을 맞추는 것도 괜찮아. 아이고 승질 났겠다고.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스스로 자기가 그 상황을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이렇게 짚을 때까지는 일단은 감정은 날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성경이 적어놨습니다. 그렇게 따라갈 거예요, 말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늘 그냥 이렇게 대화할 때 보면 상대가 말을 하는데 중간에 그냥 끊어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그 기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대에게 정서적으로 정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무례한 것 아니고 인내하는 것이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청, 공감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듣고 공감하고 또 그렇게 이제 사람들과 이렇게 잘 공감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기한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다기한 경험을 가져야 돼요. 편안하게 잘하는 거, 편안하게 이렇게 잘하면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도 우여곡절을 겪고 가난도 있고 병치레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실직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겪어야 그런 경우에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을 살 때에 그냥 편안하고 곱게 살았다? 그건 주 안에서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위로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위로자가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에 그래도 경험이 같은 경우에 위로가 되지, 전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몇 마디 위로 준다고 얘기해야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인데, 목사님 아들이 중고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교사로 따라갔는데, 그 헤엄치다가 어떤 아이를 이렇게 건져놓고는 그 목사님 아들이 익사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단에 올라가서 설교할 때마다 누가 위로를 받아? 나보다 자식을 앞서 보낸 사람들이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 때에 그냥 편안하게 살았다. 나는 별 무탈하게 자랐다. 우리 집안은 굉장히 좋았다. 그런 사람들은 위로자가 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다기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줄 압니다.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하면 내가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또 이런 경우를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주도 가운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 주위에 많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 주시면 순복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끔 보면 이렇게 좌판을 이렇게 시장 같은 데서 제대로 이렇게 좌판이 없이 어떻게 한쪽에다 이렇게 살짝 꾸며가지고 또 이렇게 파는 분들이 있거든. 저분이 하루 종일 팔면 얼마나 팔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 주셔가지고, 야, 저분 거 네가 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준다는 말이요. 저 사람 하루 종일 저거 가지고 이렇게 팔아도 저게 얼마나 팔아질까? 이런 경우들이 보이면 그것을 사가지고 내가 얼마나 유용하고 어디다 쓰고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주님이 마음 주셔가지고 사라고 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간 주님이 마음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셨죠? 하여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그 일이 감당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이제 연보하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인근이 계속 기근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에서 우리가 연보하여 예루살렘을 돕자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기들도 지극한 가난 속에서 자기 힘에 지나도록 누구를 들이듯 자기를 들이듯 헌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 주셔가지고 돕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깨끗이 순복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민감하게 도움을, 이제 민감성을 가지고 지내자고 하면서 약간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공감하는, 상대의 감정을 만져주면서 듣고자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민감한 위로자가 되려고 하면 나도 여러 가지 삶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당하는 그 일을 그냥 우울하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경우도 필요한 것이다. 뭔가 나로 하여금 이런 경우에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 위하여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이다 하고 곱게 바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감동을 주세요. 경우마다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해 여지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제가 이제 여기 횟집 이름 나 여기 잘 모르겠네. 여기 사거리, 옛날에 한참 유명한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들 자주 갔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주변에 횟집이 없어가 그 집을 손님이 오면 갔는데, 근데 거기 종업원들이 지금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제법 많았어요. 6, 8명. 여자분들이 막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렇게 잘 되는 집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종업원들이 손님들이 이렇게 팁을 주게 내면 그것을 일단은 자기들이 통 속에다 이렇게 다 집어넣는데, 내가 받았다고 해서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통 속에다 그 모으는 통에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그것을 똑같이 8명이 똑같이 나눠 갖는다는 얘기를 저에게 합디다. 아, 그러냐고. 그래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 집에 가면 식사를 하고 이렇게 꼭 좀 이렇게 내놓고 왔어요. 그런데 그걸 오해하는 성도님이 있더라고. 제가 아마 그렇게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을 조금 어떻게 잘못 곡해하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또 소문이 돕디다. 근데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팁을 받게 되면 그것이 개인이 갖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통에다 집어넣어서 저녁에 똑같이 나눠 갖는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들었는데 그 집에 갔다가 그냥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꼭 거기다 이렇게 얼마씩 이렇게 꼭 드리고 나왔는데, 그것을 또 옆에서 본 성도님이, 목사님이 뭐 어쩌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또 얘기가 이렇게 바깥으로 도는데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도와야 할 사람들 주변에 이리저리 이렇게 있는데, 하여간 주님이 마음 허락하시면 그냥 순종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끼리도 서로 민감합시다. 우리끼리도 이제 서로 민감해야 되는데, 주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제자인 줄을 알리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것 아니요. 결국은 누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 수준의 사랑을 하려고 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사랑을 하실 때 주님 수준이 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하고 막 공부하고 애쓰고 기도 바짝 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주님 모시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을 하실 수 있도록 여지를 드리게 되면 주님 사랑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성령을 구하시면서 나 좋고 주님으로 살아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민감성이 탁월하려고 하면 주님으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민감함으로 서로 반응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함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이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하나님과 주님이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듣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여기며 당신 눈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당신의 손에 이렇게 두고 항상 보호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정말로 민감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주님 모시고 우리도 이렇게 민감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